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자, 위에서는 임종시죠. 여기는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자, 위에서는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현대인 성경에서는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11번째 말씀이고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들을 또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주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진리를 항상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또 우리 성도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 다른 교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로 이런 걸로 이제 불려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의 대명사이고 또 자수성가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노예 신분에서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 거기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그 남의 나라에서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박 중에 대박.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모방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자,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는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번영신앙이고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설계하고 출세하고 성공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육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에요. 요셉의 성공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이것을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적당하고 교묘하게 포장시키고 있어요. 진짜 그 속에는 세상의 열망과 바램과 성공,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적인 것에 대입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가야 되고 끝맺음도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출세에 대입해서 또 적용해서 막 가르치고 있고,
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오늘날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의 저서인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예, 저도 읽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돌풍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일으켰습니다. 예, 이 조엘 오스틴뿐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닉 워렌 목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청년 리더십을 외친 전병우 목사, 예,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긍정을 말하지만 세상적인 본연과 성공주의를 교인들에게 대입을 함으로써 교회를 철저히 세속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믿음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교인들에게 헛된 꿈과 성공과 출세에 매달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다음과 같이 뻔뻔스럽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부와 성공을 누린 사람들은 믿음과 긍정의 힘을 갖고 있었다. 믿고 긍정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목사들은요, 각자 가진 능력을 키우면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부와 권력을 주게 된다라고 헛된 꿈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허망된 소망을 가르침으로써 교인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꾼 목사들은요, 교인들에게 돈과 권력으로 포장된 성공으로 내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 성공을 위해서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육신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오직 나그네로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자가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는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인 거예요. 또 세상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과 출세와 번영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꿈꿉니까? 만약에요, 요셉을 통해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할 때 용기를 얻었다면, 또한 벼랑 끝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보자고 성공을 위해 다시 일어섰다면,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하고 또 출세를 할 수 있지만, 다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것은. 오늘날이요, 교회 강단에서, 교회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에서 성공의 아이콘이라는 요셉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착 꾸며서 남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저 산만 넘으면 된다고 말해주고, 고지가 바로 적이라고 외치면서 장밋빛 내일을 꿈꾸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두운 오늘을 인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내하라. 요셉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요, 언젠가는 성공이 올 것이라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대명사와는 정반대예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뭐라 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저 애굽 이집트를 떠날 것을 말하고 명령한 거야, 지시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단 말이야. 자기 뼈를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야?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의 믿음은요, 꿈과 비전으로 내일의 태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는 노예와 옥살이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의 전 삶은 언제나 떠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것은요, 총리로서 타국이잖아요. 타국에서 권세를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불편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일평생 110년 동안 살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곳에 있어요. 그는요,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늘 항상 마음에 어려움이 있든 총리에 있든 늘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도 또 총리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앉으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탐욕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른 형제들 간에 암투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폭력 등이 막 난무했고요. 또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는 마침내 요셉이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고난의 길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인정을 받게 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45장에서는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전체적인 삶을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는 고난의 삶, 즉 본인이 30세까지 3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삶을 다 겪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80년. 요셉이 30세에서부터 110세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이 고난 중에는 오히려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적인 삶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더 오히려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고난 중에도 어그러지지 않았고 성공 중에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냐 고난과 성공에도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떠남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항상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라는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 떠남의 신앙, 이 뿌리와 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함께 현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엄중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앞으로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언약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뭘 말하냐면 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방. 자, 객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또 그들을 섬기겠고, 이 뭐야? 나중에는 노예가 될 거다.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혹독한 노예를 겪을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그때 가서는 징벌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런 확고한 신앙의 뿌리는요,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그 믿음을 또 전수했고요. 또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떠남에 대한 뿌리와 나그네의 정체성은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에 볼까요? 자,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앞에와 뒷말을, 아까 읽은 말씀은 중간에 있는 거야. 점점점 거기 있죠?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야. 왜 안 쪼개냐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새는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땡땡땡이 뭐냐면 아까 이 땡땡땡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언약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햇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햇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인간과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의식을 했잖아요. 어떤 의식을 해준 거죠? 동물을 쪼갰어요. 반을 쪼개고 하나님이 햇불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중동 지역에서는 종종 왕들이 약속할 때 이와 같이 의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이제 우리 두 나라와 서로 전쟁하지 말고 화친하자 라는 약속을 세울 때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잘라 진열해 놓고 그 사이를 서로 손잡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만약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반드시 반으로 잘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서로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언약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고 홀로 약속을 세우셨고, 이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이집트에 머물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언약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요, 고난의 삶을 살 때나 보드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을 때나 옥살이를 할 때나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상황에도 또 형들이 자신 앞에 왔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로서 영화를 누릴 때에도요, 요셉은 한결같이 자신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함을 소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요셉은 어차피 다 두고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성공도 없었어요. 자, 창세기 45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이 다 왔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박힌 거야. 총리가 나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 형들이 무서운 겁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배반해서 팔았는데 혹시 우리를 해할까봐. 그때 하신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정확합니까?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꿈꾸는 자, 진짜 꿈꾸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디를 꿈꾸는 거야? 성공이에요? 아니면 떠날 것을 꿈꾼 거예요? 떠날 것을 언제든지.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야곱이죠. 온 집안 식구 70명의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시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요셉이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뭐라 했죠? 자,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서 안고 얼마 동안 막 울고 한 거 얼마나 여러분 진짜 울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요.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 일을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여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은 왜 이렇게 고센 땅을 고집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14년간의 가뭄에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빠지지 않았고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의 가족들을 잘 모셔서 어디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날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싶었는데 하지만 요셉은 70명의 가족을 어디로 가게 한 거예요? 고센 땅으로 빼돌린 거 쉽게 말하면. 이 고센 땅은요 변두리이고 낙후된 땅이에요. 왜 목초지였지만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요셉은 이렇게 고센 땅을 고집했을까요? 요셉은 항상 어디에 마음 뒀다고요? 떠날 것을.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출애굽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신이 죽은 후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다 또 볼까 한번. 자, 우리 본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예, 이 명령 그대로 이제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몸에 향재료를 넣은 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아시잖아요. 이집트를 떠날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가려는 요셉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이라 형태로 만든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는요 시체를 보존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요셉의 시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유명한 게 뭐죠? 미이라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남아있던 형체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드디어 지났는데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자, 볼까요? 자, 400년 된 거야.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자, 왜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단단히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 그러니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라고 요셉이 말할 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고 한 거예요. 아시죠? 얼마나 단단히 맹세했는지요? 이렇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죠? 그게 여호수아 23, 32절이에요. 뭐라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드디어 장사됐잖아요. 그죠?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뤄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꿈은요. 떠나는 거.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나 철저히 애굽과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말 한마디의 세계를 움직이는 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서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어요. 그곳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이집트에서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나 그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에 성공하고 출세한 자로서의 삶에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였고 그곳에 정착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와 명예도 영화도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예요. 이게 바로 나그네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특성인 거예요. 천국인은요, 이 땅에 정착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뇌갑 족속이 항상 하늘에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냐고 텐트에서 생활했고요.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요셉도 항상 위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하늘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기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족주의자라고 하고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타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천국인이고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인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천국인은요, 믿는 순간부터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언제든지 떠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해주는 분이셔요. 만약에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중에 떠남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편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삶을 허락해 주셔요. 때로는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끔찍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임시로 피신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계속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살 때 만약에 안락한 생활만 했더라면 그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개척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을까요? 갔을까요? 당연히 거부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락한 생활만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과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이 이국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천년 만년 정착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받을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막 빠져나오게 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의 강도를 더
세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치고 이뤄갈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노예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과 출세와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떠남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은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요, 예, 당연하죠. 잠시 동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예,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요, 신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고 가.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 고백을 보세요. 약한 것들, 능력, 그 다음에 궁핍, 그죠? 궁핍은 가난한 거 아닙니까? 굶는 거, 박해받는 거, 곤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걸 기뻐한대요. 왜 기뻐한다고요? 왜 그때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왜 강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오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슬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가가 유명하죠? 네, 그 은혜가 이 은혜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찬송이 이 은혜인지는 저는 약간 의심이 가요. 보통 사람의 심리가 어떤 생명의 급박한 위기나 또 어떤 두려움에 처할 때는 어떻죠? 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필사적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설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요, 고난의 슬픔이에요. 이 고난의 슬픔은 외적으로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주신 것들 중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를 들면 인체 장기 중에 하나인 맹장. 이것은요, 예전에는 전혀 불필요한 것을 여겼으나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이 대장 내에서 인체에 유익한 균을 생산해내는 귀중한 장기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맹장도 어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한 여러분, 세균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면역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세균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대형 병원에는요, 혹시 들어봤어요?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대요. 보신 분 있어요? 네. 이 무균실이 필요한 사람은요,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상실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세균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면역력을 키워서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늙어서 세균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게 되면 그때 인간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묵연실에 누워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기 따라봤습니다. 여기 묵연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공기를 다 차단해요. 세균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머리도 다 밀고 이렇게 철저하게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묵연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묵연실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삶에서 끊임없이 슬픔과 실망과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따돌림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핍박과 육체의 연약함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묵인실에 갇혀 있고 영적으로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공해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삶에 어떤 문제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교인들은 묵은실을 소망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잘 믿으면 묵은실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피 흘리는 전투함이 아닌 유람선에서 한가로운 휴식을 즐기길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따스한 햇빛과 아름다운 풍광과 고요함이 깃든 초원이 어우러진 곳을 소망하는 거예요. 결국 교인들은요, 영적 중환자실에 중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묵연실을 갈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영적 묵연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로 묵연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공하고 만사형통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괴롭히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험악한 절벽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비바람을 극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포탄이 마구 쏟아지는 전투함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 적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불화살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사생결단으로 낮은 포복으로 기어나가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만이 세균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 자는요, 세균들을 피하거나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핍박하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자식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한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균도 없으면 건강도 없어요.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묵연실의 병동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묵연실에 있는 중환자들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하고 또 진정한 복 받은 자라고 강단에서 목사들이 계속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수많은 교인들이 그저 세상적인 형통과 안락과 편안과 성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중환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묵연실에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슬픈 광경을 우리는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새벽 기도에서, 금식 기도에서,
또 철학이 돼서 날마다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다 이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뭐요? 무균실에 들어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것도요 밤새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요 세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세한 세균이 침투해도 병들고 죽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갈등과 견해의 차이도 흔하게 있을 법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런 작은 오해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서운함도 있잖아요. 뭐 섭섭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어때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썩은 갈대처럼 쉽게 부러지거나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나약하고 병들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요 월급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잘 돼야 될 병원이 그죠? 그렇게 월급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모든 비위를 맞춰주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도요 교회 성령과 재정을 위해서 나약하고 병든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온갖 비위를 맞추고요 축복과 성공을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균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세균 없이 비바람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균과의 피 흘리는 싸움 없이는 결단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이 극소소의 천국인들은요 면역력을 갖춘 성도이고요 건강하고 강한 성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좁은 길로 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비방과 중상모략을 극복해요. 그래서 강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 생활을 순종의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박해와 위협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에요. 척박한 세상에서 밟히고 꺾여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와 같은 성도인 거예요. 환난과 폭풍과 휘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거목이죠, 거목. 이 거목과 같은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재난의 홍수가 끊임없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같은 강한 성도란 말이에요. 목베임을 받아도 견뎌내는 성도. 그리고 굶어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면 나그네의 길은요 42km를 달리는 긴 레이스이고 마라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경주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경을 부딪히면서 경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역풍이 불잖아요. 역풍이 불기 때문에 힘겹게 싸우고 헤쳐나가고 결국은 끝까지 목표점까지 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임종시에 믿음으로 이집트로 떠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떠날 것을 유언해 남겼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나요? 네, 왜냐하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었고요.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땅에 정착하지 않고 항상 떠날 것을 생각했고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또 준비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